13장 말씀은 이제 믿음의 사람의 또 다른 전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는 믿음의 사람이 선택된 것을 보았고요. 또 창세기 13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닥치는 또 하나의 환경과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는 그 교훈 속에 어떻게 이것이 극복되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왔고 그 땅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래 위치로 되돌리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거주의 이전까지 해야 하는 그 위기가 있었죠. 경제적 위기, 거주의 위기, 직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까지 다 겪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꿈과 비전의 상실의 근처까지 가는 그런 위기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창세기 13장에 왔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쳐 온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결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곤고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믿음의 시련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결과를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상황은 넉넉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생명의 지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곤고함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애굽의 시련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다시 베델 근처에 장막을 짓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에 남방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와서 우리가 하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다가 하나님은 더하시는 축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외적인 풍성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은과 금과 그리고 가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육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축복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1장 4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 영의 복이 우리들에게 참복인 것이죠. 고난을 거쳐서 우리는 은과 같은 믿음, 금과 같은 사랑, 그리고 가축과 같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게 그게 참 자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분들에게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회복하시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풍성하게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참 금이시고 참 은이시고 참 가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많이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왔죠. 하나님이 더 플러스해 주신 게 많았죠. 원래의 자리는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품을 누리는 장막을 친 곳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집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원주택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대항하는 말로서 세상에 도성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막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장막은 나중에 성막으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은 작으면서도 우주적입니다. 작게는 우리 자신이 장막이고 크게는 그리스도가 장막이고 우주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인생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완성되는 그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는 그 작은 장소가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시작하는 장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나시게 되는 그 믿음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며 그 장막이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 역사를 흘러 확장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이 모든 이 땅의 옛 하늘과 옛 땅이 종결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새 하늘을 베푸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작게는 아브라함이 베델에 장막을 쳤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베델에서 자신의 인생과 집이 그의 천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베델에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참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이고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장막을 쳤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에까지 진보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시 여기고 교회를 아는 신앙에 더 전진되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거처를 정하는 장막을 짓는 성숙한 신앙까지 아브라함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의 기본적인 큰 주제 줄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결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롯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베드로 서신에서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실 두 종류가 또 새롭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믿음은 롯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롯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철저히 근거하기보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자기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사실 이끌려 다니는 개인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곳이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간 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소돔 땅 아닙니까? 결국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의하면 롯의 신앙은 소돔으로 이끌려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롯의 신앙은 왜 그런가? 오늘 그 신앙의 단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13장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롯의 가축도 많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있는 일꾼들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자와 작은 자가 다툼이 있을 때 작은 자가 사실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는 큰 사람이 더 양보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것인데 이 인간적인 도리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형의 아들
이 하란의 아들 롯을 아들처럼 키웠지 않습니까? 결국에 롯이 지금 이야기로 하자면 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성장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용돈도 다 주고 다 보살펴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성장시켜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과도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에 가축이 많아져 다툼이 생겼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다툼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겠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빚을 롯이 졌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롯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컸었기에 또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다퉜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롯의 한마디로 아들된 입장에서 자라나온 롯의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을 불러서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춘족인데 다투지 말자. 그런데 나는 너에게 양보하겠다. 너가 선택해라.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 너나 나나 한 친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에 집중하게 되는데 다툼보다도 다툼을 갖고 있는 저 사람과 나의 본질적인 관계를 다시 발견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감정에 매인 동물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있고 다툼이 일어날 때도 영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툼의 대상인 본질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롯에게 너나 나나 한 친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친족인데 왜 다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부간에도 다툽니다. 그런데 다툼의 문제를 놓고 사실상 그 문제에 의해서 모든 갈등이 더 조장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사실 우리 둘은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자녀들과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의 갈등의 그 문제뿐 아니라 본질적인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겠죠.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감정이 때로는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관계를 봐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주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이 생기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의 사람은요 사실 다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과 화해하라고 했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의 일터와 직장과 또 교회에서 누구하고든지 다툼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툼이 없는 생명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으나 화목시킨 생명 아닙니까?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 내 목자나 내 목자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며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갈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 같은 존재로서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창세기에서 마치 누가복음 나온 탕자처럼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인간적으로 상실도 되고 조카 롯을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했었을 것입니다. 또 조카 롯의 인생과 앞일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에 18장, 19장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조카 롯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너가 선택해라. 너가 갈 땅을 택하라. 나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창세기 13장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진보에 이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고를 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당연히 찾아야 될 몫을 어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 선택을 맡기고 그들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들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린 당연히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가 잃었던 손해를 갚으신다는 그 믿음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며 가정 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결별과 어쩔 수 없는 손해와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선택 속에 놓여 있을 때 또는 내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조차도 선택하지 못하는 권리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쁜 소식은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알고 계심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이죠. 근데 이 소돔의 땅은 이 다음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롯이 심히 선택을 잘못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잘합니까? 만약에 롯이 소돔의 미래를 알았다면 선택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소돔의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겠죠. 롯의 눈에 보았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애굽 땅 같고 그러니까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처럼 좋아 보였고 또 한면에서 애굽 땅 같고 세상에 풍요가 있는 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면에서 정말 천연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성이 있고 이렇게 보였던 땅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합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 못합니다. 무엇을 사놓고도 우리는 잠시 후에 내가 이것을 잘못 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잘하고 이러는 방법이란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롯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롯은 그곳에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승리의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이 롯의 잘못입니다. 저는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에 가서 그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의 자녀들을 생명의 자녀로 하며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서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오히려 소돔은 롯 때문에 롯의 신앙과 그의 성도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롯을 소돔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내셨는데 롯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 아닙니까? 너가 이것을 택하면 나는 이것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택한 롯이 꼭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롯에게 하나 결핍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롯은 먼저 선택을 했고요.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 있는 곳을 보아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온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는 눈을 든다라는 게 2번 나오는데 롯은 자기가 눈을 들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아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느 눈을 들 때 내가 눈 감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눈을 들까요 말까요 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눈을 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대상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안목과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땅을 보면 한 면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한 면에서 애굽 같죠. 한 면에서 처음 만들어진 신비하고 너무 좋은 땅 같고 한 면에서 인간이 기술과 지식으로 습득한 너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러한 판단이 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라 해서 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었던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오늘 우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어떤 상황을 보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기쁨 속에서 눈을 들어서 다른 우리 주위의 환경에 있는 땅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롯이 눈을 들고 여호와가 눈을 들게 한 아브라함 바로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언제나 해야 하는 이 중요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어떤 상황을 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세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머무르지 아니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세상을 더 좋아하는 신앙이고 세상 것을 더 얻기 좋아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롯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지만 또 한면에서 저희들의 타고난 습성이 있어서 타고난 습성 아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처리되지 않은 존재요 약속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롯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롯과 같은 자세가 주님 앞에 거절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이 소알에서 소돔 고모라 땅을 이렇게 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같은 땅인데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동산, 이렇게 보면 애굽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롯의 신앙 자체가 온전히 신앙적인 눈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눈으로 보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땅 같고 또 한 눈으로 보면 인간이 바로 왕의 모든 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세우는 그 땅 같다 그 얘기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롯의 눈이 온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게 섞여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너무도 약한 언어들과 세상적 관점에서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진심으로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전진인데요. 우리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 영적인 측면의 교훈을 한번 보자면 우리 시기에 있어서 롯과 같은 것을 결별해야 될 때가 옵니다. 롯과 같은 신앙이 나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갈 때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애썼던 것에 대한 어떤 이별이 온다 할지라도 분리가 오고 그것의 상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창세기 13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러한 것은 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예가 있으신 분, 계속해서 명예가 세상 명예가 있지는 않죠. 어느 때가 되면 그 명예를 놔야 되는 거고 권력이 있으신 분, 어느 때가 되면 그 권력을 놔야 되는 거고 또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느 때가 되면 그 자녀들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 우리들은 롯과 같은 자녀가 나갈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는 눈을 가지고 나가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적용하여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 이 모두가 주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롯은 의인입니다. 그가 비록 소돔으로 가서 승리의 신앙이 되지 못한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서 끌려다니라 겨우 그와 딸들만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롯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남겨두셨고 롯의 후손 중에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있지 않습니까? 룻에게서 오벳이 나오게 되고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 씨의 약속, 땅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세계 만민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낳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두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모두가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있게 하고 만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만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만인에게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믿음으로 그 꿈을 이미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갈 때 때로는 오늘 이 롯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룻이 나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가문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통용시키는 거죠. 결국엔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거죠. 룻은 그리스도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만이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만의 후손이 아니라 롯의 후손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다 통합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갈등이 많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놓고 다툼도 있고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부부와 아내였다면 창세기 13장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 삼촌과 조카, 친척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 조카의 롯의 목자들, 직업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갈등, 모든 갈등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을 놓고 선택하는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하는 그런 갈등까지 다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우리는 그냥 휘말려서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통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지만 주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 안에서 오늘 기쁜 말씀 안에 안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늘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믿음의 전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잘못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좋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눈을 들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이 저희들의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 모든 사무와 일들을 바라보며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상실이 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메꾸시고 갚으실 것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친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통합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써주셔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